말씀의 제목은 다시 무리바 사건, 다시 무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같은 듯 다른 사건.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말만 하면 이제 형광등도 켜지고 커튼도 젖혀지고. 요즘 어르신들이 아리아를 그렇게 많이 찾아요. 아리아. 그냥 아리를 해요. 아리아 날씨 어때? 아리아 뉴스 말해줘. 예전에는 한참 시리 가지고 뭐 놀았었죠. 시리야 노래 불러줘. 시리야 재밌는 얘기 해줘. 이게 다 AI 기술이라는 겁니다. AI로 말하면, AI에게 말을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시리야 하고 불러요. 아리아 불러요. 네,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참 좋은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잘 나오던 텔레비전이 갑자기 지직하고 안 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아유, 다들 똑같네요. 때려야 돼요. 옆을 치든지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든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지직되면 또 때리고. 그래서 한국 제품은 맞아야 잘 된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말만 하면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이젠 아리아, 시리아만 외치면 다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이 아리아의 AI 기술이 이미 시작됐다면요. 아십니까?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하여. 뭐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반석을 명하라.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익숙해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본 적이 있다 말이에요. 또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렇게도 소망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되어버린 유명한 본문이죠. 이거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 내용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사건의 내용은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이 있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은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랬을 때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왜 이 출애굽기 17장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에도 쓰고 민수기에도 쓴 것일까요? 거의 비슷한 사건을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그러면 쓴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사건이라면, 다른 사건이라면, 그때와 지금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말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사건일까?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일까?
오늘 우리는 같지만 다른 두 사건으로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사건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잘못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생한 당신의 종 모세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하시면서 너 아웃이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겨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고요. 2번 쳤는데 겨우 이것 때문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어떻게 했죠?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흘러내려와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에 나온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죽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아니 고작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열매 하나인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요?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아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럴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 그리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건 따먹으란 얘기죠. 그럴 바에는 따먹을 줄 알았다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면 되잖아요. 그럼 못 따먹잖아요. 못 따먹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왜? 사람 시험한 거잖아요. 따먹을 줄 알면서 거기다 두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건은 처벌의 가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거기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심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엔가 딱 두시고, 아담아 어디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딱 먹지 마라. 그 열매 먹는 날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요 하나님? 어딘가 있어. 이리저리 다니다가 혹시 저건가? 하나님 저거요? 저건가? 저 못생겼는데 저건가 보다. 맨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건가 아닌가 맨날 이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확실한 그곳에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나 동산의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아담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나무만 쳐다보고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살 건가요?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이지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금령의 나무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 나무. 그런데 아담은 창조주를 잊었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모세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고생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결코 만만한 족속 아니더라.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더라.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자신을 내던질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들을 살린 하나님의 종 아닌가요? 그런데 겨우 반석 2번 내리쳤다고 버리시다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자비한 처벌을 내리셨을까? 왜 내리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그 무리바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장소가 다르다. 자, 다시요. 장소가 다르다. 자, 지명이 같죠. 지금 무리바. 자, 지명이 무리바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잘 보세요. 무리바라는 말 뜻은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무리바는 신광야, 시내산 인근 지역에 있는 무리바입니다. 또는 마사라고 부르게 된 르비딤에 있는 곳이에요. 르비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르비딤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된 곳 르비딤, 무리바, 마사. 그곳이에요. 오늘 이곳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는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곳이고 이로 인해서 무리바의 물이라고 불리우게 된 곳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곳 다 신광야 인근 지역이지만 한 군데는 시내산 인근, 한 군데는 가데스 인근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같은 곳은 아니다. 장소가 다르다. 자, 둘째, 또 다른 차이점이 사람들이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다르다. 보세요.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원망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아멘.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첫째 달. 첫째 달이라고 해요. 어느 해 첫째 달이죠? 출애굽해서 나온 지 몇 년째 첫째 달. 여러분 첫째 달 몇 월이에요? 몇 월이라고요? 첫째 달. 그렇죠. 1월이죠. 둘째 달은 2월.
셋째 딸은 선물. 어렵지 않아요. 예. 첫째 딸이라고 하니까, 첫째 딸 언제 첫째 딸이지? 궁금해하죠. 언제 첫째 딸이냐면, 그 해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은 해, 그 달에, 그 해의 첫째 딸인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약 1년간 어디에 머물렀냐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광야로 출발했어요. 광야로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서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죽으리라. 38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40년이 되는 때,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해의 첫 달에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볼게요. 20장 28절 29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된 민수기 20장이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이 끝나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제가 짚을게요. 아론은 같은 해 5월 1일에 죽습니다. 달과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33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5월 1일, 40년 5월 1일에. 그러니까 미리암은 40년 1월 달에 죽었고 아론은 5월에 죽었고, 광야 40년간의 이 방황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 원망하는 이들은 출애굽기 17장 그들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일까? 이거 봐야죠. 다르다 그랬어요. 이들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그들의 자식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결단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 40년간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간이에요. 광야 40년이 이젠 다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전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은 다 죽고 40년 그의 첫 달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그해 5월 1일에 아론도 죽고,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 가서 그 세대의 마지막 사람 모세도 죽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해에. 그럼 우린 깜짝 놀라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도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7장 봤는데 고라의 반역과 원망하는 이스라엘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우리는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19장까지 이어졌어요. 그죠? 민수기 19장.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인 거예요. 19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하고 2년째인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한 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20장.
20장 한 장을 넘기니까 민수기 20장,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은 한 장을 넘기는 순간 세월이 38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38년이 지났어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초기 약 2년간의 역사와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 40년째의 사건만 남겨두고 그 안에 38년간의 내용은 왜 빼놓으셨을까? 그 안에 38년간의 세월은 왜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38년 된 병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38년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때의 일들은 성경에 적어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38년간의 세월은요, 아주 긴 세월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하루의 삶에 그 다음 하루의 삶, 그리고 그 또다시 그 다음에 하루의 삶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할까요? 그 하루와 하루가 모이니까 민수기 한 장을 넘기듯이 38년이 지나가 버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은 38년간 달라진 게 없다. 그냥 그렇게 하루에 또 하루를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38년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똑같은 하루를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루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루의 싸움이다. 하루를 여러분들은 하루만 이기면 돼요. 오늘 하루를 이기면 돼요. 또 내일은 그 하루만 이기면 돼요. 내가 평생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만 이기세요. 하루를 이기면 그 삶은 하루에 하루를 더해가며 그렇게 더해져간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루를 값어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되이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하루를 더해 평생 실패하며 패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한 광야 40년이 아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한 광야 40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별다를 것 없이 따로 떼어서 살펴볼 여지가 없는 그냥 민수기 한 장을 넘기니까 20장이 된 것처럼 38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세대와 똑같은 원망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원망의 강도는 세지고 더욱 더 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오늘 본문 좀 볼게요.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가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누굴까요?
광야 40년간 죽어간 윗세대들을 말함이겠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7장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고라의 반역으로 죽어간 그들과 함께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죠. 그렇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어린 세대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못한 세대들이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죠. 그렇다면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먹어본 적이 없는 세대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이 항상 그러한 것들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해요. 뭐예요? 배운 겁니다. 부모와 선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들을 듣고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들의 마인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배우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세대와 똑같은 원망을 하더라. 자, 셋째 차이점. 따라서 합시다.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다시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요, 반석을 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는 것과 명하는 것 분명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반석을 쳐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야만 했고요. 오늘은 치면 안 돼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때는 왜 쳐야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명하면 안 돼요. 쳐야만 돼요. 출애굽기 17장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17장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위에서 아래로 쳤을까요? 야구하듯이 옆으로 휘둘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쳤다고 그랬죠? 그때 위에서 아래로 쳤다고 했어요. 왜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서겠다라고 하시죠. 내가 거기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쳐야만 반석을 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보이세요? 그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려면 하나님을 치고 그 반석을 쳐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을 내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당신을 쳐서, 당신을 깨뜨려서 생명의 물을 주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고린도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와서는 모세는 이 반석을 또 다시 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그전에도 그렇게 반석을 쳤으니까 또 친 거다. 화가 너무 나서 홧김에 내려쳤다. 심신미약 상태. 이런 거 하나도 봐줄 수 없어요. 모세를 향한 여러 변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반석을 다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둘째, 이 반석은 바로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석이니까. 아시겠어요? 간혹 우리 신앙이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또다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 어느 것이 더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말만 했는데 물아 나와라! 그러면 반석이 탁 터지면서 물이 나와. 이게 더 대단해 보이죠. 그죠? 네. 그게 더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치면 쳤으니까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왔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명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왜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고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 반석에게 명하고 모세, 네가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끔 하여라 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명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물을 내게끔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네가 내는 거야. 네가 명하면 돼. 네가 명하면 네가 물을 내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모세는 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반석을 쳤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쳤죠. 그러면 불순종했으니까 물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까요? 모세가 반석을 친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행위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죠.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어쨌든 물은 나왔잖아. 어쨌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그 짐승들이 다 마셨잖아.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회중 앞으로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쳤으니까. 그런데 물이 나왔어. 그러면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역시 모세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치니까 물이 나오네 라고 생각했겠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모세와 아론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물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앞에서는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반석을 쳤음에도 물이 나온 이유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가축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하여, 그 말씀에 반한 그 백성들을, 그 모세를 치고 때리는 대신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뜨려짐으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번으로 족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반역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번번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질을 부리고 스스로 백성의 심판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충분성을 신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인 거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됐죠.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죄 가운데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내주어서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신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마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은 오늘 다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열어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간을 모든 것을 다 내주신 하나님이신 것, 모세도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나타내심인 것이다. 우리는 어제와 같은 또한 그제와 똑같은 그렇게 38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룩함으로 이루고 말 성취하실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완성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충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